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남유다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39살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병에서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15년이나 더 연장이 되는 그런 축복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신실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축복해 주셔서 그 예루살렘 온 성에 큰 기쁨이 있었고요. 히스기야 왕 개인도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수르의 사네리 왕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몰살을 시켜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위기에서 유다가 구원을 받는 그런 아주 놀라운 경험도 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 있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유다를 큰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바로 다음에 갑자기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병이 도대체 어떤 병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는 죽을 병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악성 종기인지 욥처럼, 또 아니면 뭐 무슨 문둥병인지 아니면 요즘 같은 암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히스기야는 지금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런 놀라운 그 일을 보여주신 다음에요. 아마 그 당시에 훌륭한 의사란 의사는 다 왕궁에 들어와서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아무도 고치지를 못하고 히스기야 왕은 이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지 되겠다. 다른 방법이 없겠다. 기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여러 일들을 우리가 닥쳐서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상황에서 누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얻을 것인가? 그 순간순간의 그 선택은요,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런 그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는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눈물을 보시고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병에서 고쳐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는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자기의 병이 낫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히스기야 왕은 이제 이런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기도했다. 자, 지금 히스기야 왕은 자기 자신의 병이 이거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에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이런 불길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데 이런 끔찍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히스기야 왕이 듣게 되었으니까 히스기야는 아마 이중으로 더 고통을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다의 그 유명한 그 의사들도 왕실에 들어와서 왕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머리를 잘래잘래 흔듭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왕은 낙심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것도 선지자가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다 모든 것을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이가 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죽게 된다고 하면 아마 히스기야 왕도 더 미련 없이 죽음을 준비했을 터이지만은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39이라는 거예요. 한창 나이인데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히스기야 왕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일이 하나 기억이 났습니다. 그 불순종한 기억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하고는 절대로 동맹을 맺지 말라 그랬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하나님 앞에 죄를 기억해내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일까지 다 회개를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병이 걸렸든지 육체의 병이 걸렸든지 그 질병에는 일반적으로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욥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라고 제가 아침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 히스기야처럼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고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그 일의 원인을 좀 찾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내 욕심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저질러진 건지, 내 탐욕 때문에 이런 일이 저질러진 건지, 내 정욕 때문에 이런 일이 저질러진 건지, 그 이유를 찾아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요, 또 어떤 일로 내 인생의 밑바닥까지 모든 상황이 곤두박질을 쳤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으로 내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그럴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에도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밤중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또 때로는 금식도 하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사들로부터도 통보를 받았을 것이고요, 선지자 이사야로부터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면벽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그리고 기도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벽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도 다 물리쳤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왕으로서의 지위, 이런 환경, 이런 것도 의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렸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는 이 11절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뭐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생각은 바로 희망이고 평안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전제로 하면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든지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는 거예요? 너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적인 어려움입니까? 인간관계에서의 실패입니까?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관계들을 내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너를 재앙 가운데로,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너에게 오히려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생각을 알았다 그러면은요,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내 생각이 그러니 너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앙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다 한두 번씩,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 나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 만나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나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성령 충만도 받고요,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도 받고요,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이런 그 자기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냐?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눈물의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지위가 뭡니까? 왕입니다, 여러분.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 통곡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얘기는 왕의 체면도 다 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의 그 높은 신분도 다 접어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야말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울면은 어린아이니까 우나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른이 울면은요, 조금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왕이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하면은요, 이게 일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서만 그가 서서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때 그는 자기가 처한 이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지 말란 그 애굽하고의 동맹을 맺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다시 물릴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이미 범죄한 이 사실에 대해서 그는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 지금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다 내 탓입니다. 뭐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으려고 그랬는데 아니 나한테 왜 이런 병을 걸리게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부족하고 생각이 짧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불순종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과 부족과 연약함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과 도움을 구했던 것이죠. 이사야서 38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하는 모습이 아주 시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자, 이 히스기야의 요 표현은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든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어떤 재앙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중심을 보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는 자기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저 여자 데나서부터 술 먹고 교회 와서 저거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이렇게 그 책망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식 하나만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내 앞에서 울면서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눈물에 굉장히 약하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관심하고 불신앙에 빠졌다가 갑자기 어려운 시련과 시험이 닥치면 그때 방황하고 그리고 당황하고 그때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곡하면서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라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유다 나라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직장도 보호해 주시고 사업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너를 낫게 하겠고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니, 바로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전에는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이제 죽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대. 그러니 그런 줄 알고 짐 정리나 잘해라. 집 정리, 마지막 정리 잘해라. 이렇게 통보를 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그리고 내 눈물도 보고 그러니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이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지 적어도 3일 이내에 이런 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죽을 준비하고 계시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왕궁에서 나와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이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를 불러 세운 거예요. 너 다시 히스기야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내 눈물의 기도를 보았다. 그리고 내가 내 생명도 연장해 줄 것이다. 그렇게 가서 전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랬습니다. 기도한 지 3일도 되지 않아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가만히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은요, 야, 히스기야 왕이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해서 죽을 병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3일을 그렇게 정말 매달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병도 낫게 해주신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서 망한 회사가 다시 일어난다고 하면 무엇을 못하겠느냐, 그런 말이죠. 3일 동안 내가 히스기야 왕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이렇게 분명히 나타나는데 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못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슨 이야기도 하셨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날이 앞으로 15년은 더 연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가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15년을 더 사는 그런 축복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네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나 보죠. 너 히스기야에게 지금 다시 돌아가서 그 무화과 반죽을 만들어 가지고 그 히스기야의 그 상처에다가 그것을 놓아라. 그러면 히스기야의 병이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시를 하신 것이죠. 또 이런 그 말씀을 보고요, 야 이거 무조건 무화과만 가져다가 바르면 이거 다 낫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그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요, 나아만 장군이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그 문둥병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나았습니다. 그러면 문둥병 환자들은 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만 하면 다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화과 반죽을 히스기야 왕에게 그 종초에다 붙인 것은 그 히스기야 왕에게 해당되는 것이고요. 나아만 장군의 그 문둥병이 낫게 된 그 계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한 것은 나아만 장군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역사고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다고 해서 어디 가서 그 건물의 7바퀴를 돌면 그 건물이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 무화과 반죽을 바른 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 기적과 치료의 상징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요, 아무리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어떤 행동을 취한다고 하더라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지금 히스기야 왕의 그 무화과 반죽을 바른 것, 또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여리고성을 7번 도른 것, 이게 다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말인가 하면은요, 순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화과 반죽을 바른 것도,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은 것도, 여리고성을 7번 도른 것도 다 초점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무화과 반죽을 붙이라고 하셔서 붙였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료하실 때도요, 침을 뱉은 진흙을 눈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눈이 보이게 될 것이다. 그대로 했더니 눈이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가져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셔서 가져다 주니까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을 했습니다. 무화과 반죽을 종기에 얹자 병에서 고침을 받고 생명이 15년 동안이나 더 연장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54살까지 살았고요, 42살에 아들 므낫세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때 죽었으면 아들도 낳지 못하고 그냥 죽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생명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그 기간 동안에 아들도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진심으로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가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어려움도 극복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는 그런 건강한 신앙과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았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는 삶의 그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